18장 다친 마음. 당신의 두뇌는 알매 총체인 신의 마음에서 모든 생각의 주파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당신이 받기 위해 허용하는 주파수만을 받도록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모든 경이로운 생각들이 당신들을 결속하는 신에게서 무한히 쏟아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용하는 알미란 단지 사회의식이 가지고 있는 낮은 주파수의 생각뿐이다. 당신이 이미 충분히 경험한 것처럼 그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틀에 박힌 생각들이다. 당신이 사회의식에 따라 살아가고 제한적 사고에 치우친 주파수로만 사고한다면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은 대뇌의 좌우 상부와 대뇌의 아랫부분, 즉 척추 바로 위에 있는 소뇌 부위뿐이다. 대부분의 뇌는 잠자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당신이 가족, 동료, 사회, 교리 등의 제한적인 사고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생각이든 부인하기 때문이다. 즉,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들만 숙고하고 추론하기 위해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당신들에게 다친 마음이라는 용어가 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마음이 닫혀 있다는 표현이다. 사회의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험적인 생각을 거부할 때 당신 두뇌의 일부는 그야말로 높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에는 닫혀 있다. 왜냐하면 뇌 하수체가 자신의 문을 조금만 열게 되어 사회의식의 낮은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두뇌의 일부만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천재이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만약을 숙고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인간의 제한적 사고를 뛰어넘는 번뜩이는 생각을 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가 당신이 거부한 이러한 생각들을 즐기고 추론하도록 자신을 허용한 반면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거부했다. 당신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을 추론할 수 있는 두뇌 부분을 아직 활성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무한한 이해를 가진 위대한 생각들이 당신의 빛의 구조체에 끊임없이 쏟아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것들은 당신의 수신기에서 튕겨져 나와 당신 존재의 영성을 통하여 다시 생각의 강으로 돌아간다. 다친 마음이 되는 것은 몸의 감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가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신이라는 영역에 불가능은 없다. 어떠한 것이라도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존재한다. 꿈꾸거나 상상하는 것은 이미 실제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어떠한 것을 단지 당신의 상상일 뿐이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어리석고 제한적인 창조성으로 그들을 프로그램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들 모두에게. 말하건대 생각으로 허용된 것은 무엇이든 존재한다. 당신이 스스로 허용한 생각은 무엇이든 경험하게 된다. 당신의 전자기장이 그것을 당신에게 끌어오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다친 마음으로 인한 해악은 기쁨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을 인간이라는 환영 속에 가두어 버린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 신에 대한 영광을 알지 못하게 한다. 당신이 사회의식에 따라 격리된 마음으로 살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미지를 향한 모험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더 위대한 현실의 가능성이 가져올 변화가 두려워 숙고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것은 변화를 의미한다. 당신이 이전에 살아가고 죽었던 정연한 세상보다 보고 이해할 것이 더 많은 그곳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심어진 제한적인 생각만을 받아들이는 한 당신은 일상에서 매일 직면해온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하는 두뇌의 더 위대한 부분들을 절대로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것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 생각은 두뇌의 다른 부위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시킨다. 매번 그렇게 할 때 그 시점부터 위대한 생각은 당신의 사고를 확장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알기 위해 두뇌의 다른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무한한 생각인 초의식을 경험하기 원할 때 당신의 뇌 하수체는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뇌 하수체가 열릴수록 더 많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을 받을 수 있도록 잠자던 뇌의 부위가 깨어날 것이다. 알다시피 천재가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된다. 두뇌는 많은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대한 미스터리다. 이것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면 물로 된 액체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물은 전류를 나르는 전도체이다. 물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통해 흐르는 전류를 더욱더 증폭시킨다. 잠자고 있는 두뇌 부위의 액체의 밀도는 무척 높다. 왜냐하면 높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을 더 큰 전류로 증폭시키고 그것을 더 빠른 속도로 몸 전체에 보내기 위해서이다. 잠자고 있는 두뇌 부위에 더 많은 생각들이 저장되도록 할 때 당신의 몸은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활성화된다. 두뇌 전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당신은 몸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당신의 혼, 즉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들의 감정을 기록하고 확고하게 저장하는 그 혼을 통해서 두뇌가 몸에 주는 자극은 생각이 결정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되도록 몸을 창조할 수 있다. 두뇌가 완전히 가동되면 당신은 한순간에 당신의 몸을 한 줄기 빛으로 변화시키고 당신의 몸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아는가? 몸의 일부가 없어져도 당신의 두뇌는 그것을 다시 자라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두뇌가 완전히 가동되면 순식간에 몸을 완벽하게 치유하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두뇌 전체의 능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하지만 당신의 제한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단지 그것의 3분의 1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당신의 몸은 두뇌와 당신의 집합적인 사고에 따라 유지된다. 당신이 두뇌로 들어오게 하는 모든 생각들은 모든 세포에 전기를 띠게 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사회의식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성장하고 늙어가고 그리하여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였다. 당신이 받아들인 그 생각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늙는다는 생각은 느리고 낮은 주파수의 전기적 섬광을 각 세포 구조에 보내기 때문이다. 주파수의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몸의 민첩함은 점점 빨리 사라진다. 왜냐하면 몸이 스스로 재생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점차 잃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고 궁극적으로 몸이 죽는다. 하지만 당신이 높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더 빠르고 더 높은 강력한 전기적 흐름을 몸 전체로 보내게 되어 당신의 몸은 영원히 그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리하여 나이가 들어도 결코 늙거나 죽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 들어 죽는다고 믿고 있기에 몸 안의 전류가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두뇌의 부분은 몸 안에 손상된 어느 부위라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즉 단순히 알을 통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생각은 중추신경계를 통해 손상된 부위로 더 큰 전기적 섬광을 보내 각각의 세포 안에 있는 DNA 인자가 세포를 복제하여 완벽하게 재구성하게 된다. 완벽하게.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러하다. 당신은 단지 의사와 약으로만 몸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들이 작용한다. 또한 당신은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다고 들어왔기에 그리고 믿어왔기에 자신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의 삶이 현재 그러하기 때문이다. 치유자들에게서 듣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알며 그들을 찾아다니는 존재들이 있다. 그러한 알므로 그것은 그들의 육신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순식간에 치유되었다. 그것이 바로 알미 하는 일이며 당신은 원하는 대로 당신의 몸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은 몸의 이동까지도 무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이 존재하는 매 순간 당신이 깊은 잠을 자거나 혹은 깨어 있거나 당신이 의식적이거나 혹은 무의식적이거나 당신은 매 순간 신의 마음으로부터 끊임없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당신을 결속하는 이 경이로운 신을 통해 당신이 어떠한 주파수를 가진 생각을 받아들이든지 당신은 삶의 선물이자 유일한 현실인 감정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불행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화나고 시기하고 서두르고 사랑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당신은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주파수를 가진 생각을 허용하는 것인가? 그것은 사회의식이다.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고 당신은 묻는가?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영원은 어디에 있는가? 신은 어디에 있는가? 단지 한 생각 너머에 있다. 매 순간 당신의 영을 통해서 지나가는 이런 모든 경이로운 생각들을 당신은 왜 모르고 있는가? 당신은 그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당신은 사회의식의 그늘 아래 동물의 무리처럼 생각하고 옷을 입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맞추고 인정받는 것을 선택했다.
당신이 주권자이며 신이며 영원한 존재고 전지한 존재라는 생각을 즐기는 것이 당신의 가족, 친구, 종교, 그리고 국가에 맞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힘을 내주었다. 당신은 자신의 주권을 포기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었다. 당신은 당신의 두뇌를 닫았다. 그것을 다시 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내가 여기에 온 것이다. 사람들이 오랜 세월 필사적으로 찾아 헤맨 그 무한한 미스터리, 신이라는 종교적인 형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이며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 가진 능력이다. 생각 자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자체가 되어 생각은 확장한다. 그것이 신의 모든 것, 생각의 총체, 생명의 존귀함이다. 바로 당신 존재의 내면에 완전하게 신이 될 수 있는 힘이 있다. 만일 당신 두뇌의 전체의 스펙트럼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이 순간에서 영원의 끝까지 될 것이며 알려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은 태양의 빛, 바다의 시면, 바람의 힘, 그리고 지평선에 떠오르는 별이 될 것이다. 당신이 신 전체를 알고 신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변형된 에고이다. 변형된 에고는 신이라는 모든 생각의 주파수를 받아들이기 거부하여 신을 차단함으로써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고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변형된 에고가 진정 적그리스도인 이유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은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생각과 당신이 신성하며 영원을 창조할 수 있는 힘과 죽음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불멸의 원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변형된 에고이며 그것의 왕국은 사회의식이다. 그것은 무한한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의 교리는 두려움, 비판, 그리고 생존이다. 그리스도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힘, 아름다움, 사랑, 그리고 무한한 생명을 온전히 표현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신성하다는 것을 깨닫고 교리나 예언, 그리고 두려움을 초월하여 깨달음 그 자체가 되어가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의식 너머에 신이라고 하는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신전을 공유하며 그 신전은 바로 당신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에 존재한다. 당신 자신인 신은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것 또한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을 허용한다. 그것은 한계와 무한을 허용한다. 당신은 아마겟돈이라는 예언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글쎄, 당신은 평생 그것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아마겟돈은 신을 깨닫는 것과 무한한 생각이 무한한 표현을 위해 당신의 두뇌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변형된 에고인 적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사이의 투쟁이다. 이것은 사회의식과 무한한 암 사이의 전쟁이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당신의 밖이 아닌 안에서의 투쟁, 아마겟돈이며
일어서고 있는 그리스도와 통제를 유지하려는 변형된 에고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이다. 그러므로 예언은 정말로 이 시대에 실현되고 있다. 신이 된다는 것은 무한한 삶이 되는 것이며 무한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되는 제한된 창조물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좀 더 위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는 자이며 이론을 받아들이지만 살면서 실행하지 않는 자이고 가르치는 자보다 가르침을 받는 자이며 탐험가이기보다 보호받는 자이다. 당신에게 말하겠다. 당신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한다면 자신의 몸을 지닌 채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변형된 에고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로 인해 당신은 인간이 누구인지는 알겠지만 신은 항상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이다. 19장 열린 마음. 당신들 모두는 제한된 물질의 형상으로 신을 배우면서 당신의 능력을 키워왔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생을 살아오는 동안 당신의 놀랄만한 창조력으로 만든 이 낙원의 모든 요소들을 경험하였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사회의식이 만들어낸 집단적 현실에서 살아가는 신인간의 제한적 사고 가치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배웠다. 당신은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슬픔, 노여움, 탐욕에 대해 이미 배웠다. 당신은 질투, 증오, 전쟁에 대해 이미 배웠다. 당신은 죽음에 대해서도 이미 배웠다. 당신은 정녕 있음을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이 세상에서 신을 경험하기 위한 모든 모험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지원해왔던 신성한 근원에서 멀어지는 것도 이미 배웠다. 무한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존재의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을 결속하는 그것과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왜냐하면 당신이 몸 안에 갇혀버렸기에 그 방법은 7번째 실, 뇌하수체를 완전히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두뇌는 사회의식 너머에 있는 무한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 생각의 모든 것이며 허용하고 사랑하며 그 자체로 모든 것인 신의 무한한 이해로 삶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이 작고 훌륭한 셈이 호르몬 분비를 통해 두뇌의 잠자는 부분을 깨울 수 있을까? 단지 욕구를 통해서이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생각이 자신의 현실이 되도록 허용하는 욕구이다. 그것은 매 순간 당신이었던 모든 것을 사랑하려는 욕구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자신인 모든 것에 있음이 되고자 하는 욕구이다. 당신의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곧바로 사회의식을 초월한다. 그러면 당신은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초연해진다. 당신은 판단을 초월한다. 시간의 환영을 넘어선다.
그러면 당신은 오직 자아의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간다. 당신은 오직 내면의 소리만 듣게 된다. 당신은 오직 기쁨의 길만 따르게 된다. 그리고 그 길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알미 펼쳐져 있다. 이제 당신은 나에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람타,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나요? 진정 그렇다. 그러나 이기적인 것이 신다운 것이다. 내면에 존재하는 신의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매 순간, 당신이 포용하고 포기한 모든 환영, 기쁨과 빛을 찾기 위해 당신이 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은 당신 존재로부터 전 인류를 부양하는 의식의 흐름으로 발산된다. 당신이 자아의 사랑, 즉 신의 사랑인 자아의 사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갈 때 당신은 신을 사회의식의 밀도에 스며들게 한다. 그러면 당신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빛을 비출 것이며 그 유일한 여정은 그들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신 전체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고 느낄 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때,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알고자 열망할 때, 당신은 한 송이 꽃을 활짝 피우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사고의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당신 두뇌의 능력을 여는 방법이다. 알기 원함으로써 그 알매 모든 감정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를 가짐으로써 어떠한 욕구라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무엇인가? 당신이라는 존재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욕구를 밖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당신 존재의 주, 당신의 혼은 감정체계를 통해 당신의 몸을 지배한다. 뇌 하수체는 혼으로부터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당신 존재의 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우르며 모든 생각이 당신에게 흘러오도록 허용하는 빛이다. 몸의 형상을 통해 물질 현실을 경험하는 존재는 생각의 순수함이나 있음을 변형시키고 판단하도록 부추기는 에고이다. 그것을 변형된 에고라 한다. 그러므로 당신 존재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선언할 때 당신은 당신 전체와 일치를 이루게 된다. 그 일치됨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건 구현하고 창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을 부여한다. 당신 존재의 주 하느님으로부터 무한한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욕구가 일어날 때 당신의 혼에서 느껴진 성취에 대한 생각이 당신의 몸에서 구현되어 뇌 하수체를 활성화한다. 그러면 뇌 하수체가 열리기 시작한다. 뇌 하수체가 열리면 손과 셈을 통해서 더 많은 호르몬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흐르면서 잠자고 있는 마음을 깨운다. 그것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정제된 생각의 주파수들이 당신의 몸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두뇌의 다른 부분도 열어준다. 더 많은 주파수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당신 두뇌의 깨어난 부분을 통해 그 생각들이 받아들여진다. 머리 뒤에 있는 손과 셈이 더 많은 주파수를 받으면 그 부위가 붓기 시작해 두통이나 약간의 현기증 혹은 몽롱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 주파수는 강력한 전류로 바뀌어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온몸에 있는 세포로 쏜살같이 전해진다. 그렇게 되면 황홀감이나 짜릿한 기분,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 것이다.
이제까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파수가 온몸으로 아주 빠르게 흐르기 때문이다. 이 주파수는 모든 세포를 점화하여 세포의 진동 주파수가 더욱 증가한다. 무한한 생각을 받으면 받을수록 몸의 진동은 점점 커진다. 그리고 그것은 몸의 밀도를 빛으로 되돌리기 때문에 당신은 빛이 나기 시작한다. 무한한 생각의 느낌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무한한 생각에 대한 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되고 있는 새로운 생각이며 새로운 감정이자 깊고 고요하게 당신을 움직이는 헤아릴 수 없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알은 순수한 느낌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에고 없이, 알 수 없게, 그리고 형언하기 힘든 감정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언어의 형태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하는 것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이 이전에 느꼈던 것들이다. 표현할 수 없고 그저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느낌이다. 탁월한 것이다. 그것은 진정 무한한 생각이다. 당신이 이해하기 원했던 모든 것들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감정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알미 일어날 때 당신은 느낌들로 인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을 언어와 연결짓는 행위이다. 마스터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알 뿐이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스스로 제한해야만 한다. 당신이 핵심에 도달하면 당신의 알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할 필요 없이 그저 알 뿐이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왕국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절대적인 알에 있게 된다. 더 높은 주파수의 생각으로부터 경험하는 고양된 느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느낌은 당신의 혼 안에 잡혀 기억으로 영원히 남는다. 혼은 무한한 생각의 기억을 감정과 느낌으로 일어나게 한다. 그리하여 혼은 당신의 알을 항상 붙들어 당신이 받고자 허용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한다. 고양된 느낌으로 일어나는 또 다른 경이로운 일은 당신의 혼이 오라장을 통해서 그 느낌을 의식의 흐름으로 발산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단지 의식의 밀도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느낌을 낳는 상황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온다. 왜? 그래야만 그 생각은 경험으로 완전히 이해되기 때문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이 완전히 이해되면 그것은 당신의 혼의 지혜로 기록된다. 지혜란 알미 당신의 내면에 확고하게 굳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지혜는 혼의 주파수 단계를 높일 뿐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 많이 감정적으로 이끌어 훨씬 더 많고 높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을 두뇌가 받아들이고 추론할 수 있도록 뇌하수체의 분비를 더욱더 활성화한다. 끊임없이 계속. 뇌하수체가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당신의 삶에서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상황들이 변화한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많이 감정으로 느껴진다. 내면에서 느끼는 알미, 창조적인 형상에 작용됨에 따라 당신의 생각들이 더욱더 빠르게 구현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당신의 사랑, 이해, 그리고 자비심은 깊어진다.
또한 당신이 다른 이해로 올라섰기에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이 서서히 사라진다. 그럼에도 그들의 자리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이끌려 올 것이다. 곧 당신의 내면의 암 그리고 창조성, 탁월함이 강해짐에 따라 당신은 이전에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고 느끼기 시작한다. 당신 존재의 내면으로 그들을 느끼고 다른 존재들을 바라볼 수 있다.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다가오는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초능력자가 희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단지 당신이 사회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사회의식은 그러한 위대한 능력들을 실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초능력자이다. 당신이 알도록 스스로 허용한다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암, 즉 사회의식의 환영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알미, 당신의 눈에서 베일을 벗겨 다른 차원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닫혔던 귀를 열게 하여 모든 생명이 스스로 조화를 이루어 진동하며 내는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당신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할까? 그것을 원하면 된다. 당신이 무한한 알을 원할수록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포용하고 느낄수록 뇌 하수체는 더욱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문은 더 활짝 열리게 된다. 당신 존재를 사랑하고 알므로 살아가기 원하면 원할수록 당신의 두뇌는 당신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느님에 의해서 더욱더 크게 열리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육체를 넘어설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결속하는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뇌하수체는 진정 신을 향한 문이다. 무한한 생각이 당신의 두뇌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수록 뇌하수체는 더 많이 열린다. 뇌하수체가 열릴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알건 당신은 그것이 될 것이다. 꽃은 생각 주파수를 발산하고 있다. 동시에 카펫도 생각 주파수를 발산하고 있다. 당신이 모든 생각 주파수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선택한 주파수가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바람이 되거나 당신이 원하는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되는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다. 뇌 하수 체계 전체가 완전히 피어나고 당신의 두뇌 전체는 활성화된다. 그러면 뇌 하수체가 그것의 영성체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충만한 마음에 주어져 내주게 되어 마음은 다시는 제한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꽃은 한번 피기 시작하면 절대로 다시 닫히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열려 있다. 두뇌가 완전히 활성화되면 당신이 있는 현실은 동요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여기에 있으면서 7번째 단계에 있을 수 있는 이유이다. 즉, 당신이 7번째 단계에 있을지라도 플레이아데스에 있을 수 있다. 당신이 플레이아데스에 있을지라도 친구의 옆에 있을 수 있다. 뇌 하수체가 완전히 피어나면 죽는 것이 멈춘다. 늙는 것이 멈춘다. 당신이 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든 그것은 그대로 할 것이다. 몸에게 진동 주파수를 빠르게 하라고 명령하면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자신을 올릴 것이다. 당신의 두뇌는 그렇게 강력하다.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당신의 몸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 당신이 그렇게 강력할 때 당신은 신의 신성한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신이 순수한 생명인 순수한 신일 때 당신 또한 영원하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이다. 그것이 가장 장엄한 천국이다. 그리하여 가장 위대한 7번째 실이 왕관을 쓰면 당신의 마음 전체가 깨어난다. 그리고 당신의 훌륭한 수신기를 통해서 암 전체를 받아들이게 된다. 당신이 더 알수록 그리고 당신의 몸이 그 주파수를 더 경험할수록 당신의 몸은 밝아지고 밝아질 때까지 더 빠르게 진동한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이 모든 삶을 사랑하고 포용했을 때 그리고 혼이 여기에서의 경험으로 완성되었을 때 그 같은 암과 그 같은 진동으로 스스로 주파수를 수백만 배로 높여 몸을 지닌 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당신은 밀도의 세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3가지 차원의 창조물, 영, 혼, 그리고 에고이다. 그리고 단지 이 3가지 차원으로만 영혼을 깨달을 수 있다. 당신 존재의 주 하나님에게 직접 말하라.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말하는 당신은 주이자 신이며 마스터이다. 신에게 기억하라고 말하면 기억할 것이다. 신에게 더 위대한 존재가 되라고 말하면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 존재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이해를 갖고자 열망할 때 더 위대한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을 받아들여 몸에서 알무로 느껴질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열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면 내 분비샘은 복종한다. 그리고 당신 존재가 더 위대한 이해로 증폭되는 느낌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렇게 간단히 된다는 것에 대해 내면의 신에게 감사하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당신임을 알라.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에 따라 당신이 허용할 수 있는 알미 결정된다. 나는 더 많이 알길 바란다 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더 많이 알기 위해 애쓰고 있다 라고 말하지 말라. 애쓴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존재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안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말하고 대답을 기다려라. 당신이 알고자 하는 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순간 나는 안다. 라고 말하면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문이 열린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말의 전부이다. 그러면 지식이 나타날 것이다. 당신은 모른다고 하거나 당신에게 일어나는 알을 의심함으로써 당신의 창조성과 삶을 제한한다. 가장 혐오스러운 문장은 나는 모른다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법제가이며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법이다.
만약 당신이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알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의 느낌이 당신의 혼에 기록되어 혼은 당신의 사고 과정에 맞는 현실을 구현한다. 당신은 컴퓨터와 같다. 당신은 매일 의심을 당신의 지식에 입력한다. 당신은 결핍을 당신의 지식에 입력한다. 당신은 당신의 지식에 참으로 알지 못함을 입력한다. 당신은 자기 왕국의 약탈자이다. 오직 의심과 제한만을 알고 있는 당신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으로 자신에게서 생명력 자체를 약탈하기 때문이다. 말하건대 당신에게는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지식을 향해 당신을 열어주는 문은 단지 나는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곧이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뒤따를 것이다. 당장 일어날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올 것이다. 항상 그러했다. 알고 있다라는 말은 절대적이며 그것이 당신의 욕구의 절대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혼에서 느껴진 안다는 생각이 당신의 존재 안에서 구현되어 더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신의 뇌 하수체를 연다. 안다는 것은 생각의 강이 무한한 흐름으로 당신에게 흐르도록 허용하는 문이다. 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추측이다. 알은 절대적이다. 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는 것이다. 무언가를 믿으면 혼은 믿는다는 말을 누군가 혹은 심지어 당신 자신이 인식할 수 없거나 확실성이 없는 진리를 당신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몰아세우는 것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아직 경험된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것도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 깨닫게 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다. 의심, 믿음, 신앙 혹은 희망 없이 그런 모든 것은 추측이다. 당신이 어떤 것을 믿거나 신뢰하는 한 당신은 그것을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안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며 알고 있는 것을 구현하게 한다. 깨달은 생각이 경험으로 구현되는 동안 그것에 대한 이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납득시켜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닌 당신 존재의 일부가 된다. 알은 당신 왕국 전체의 창조자이다.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 있기 위해 단지 나는 안다 라고 말하라. 절대로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말라. 알라. 절대적으로. 당신 존재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확실한 생각으로 나는 안다 라고 말하는 매 순간 그러한 알미 일어나기 위한 공간이 허락된다. 천재성은 당신이 알의 문을 열 때 나타난다. 그럼으로써 더욱 위대한 생각이 창조적인 형상으로 나올 수 있다.
당신이 내 존재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지금 이 순간 이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확고하게 말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알미 생길 것이다. 비록 그러한 깨달음이 금방 일어나지는 않아도 경험함으로써 깨달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러면 당신 존재는 지금 당신의 알에 맞추어 자신을 신속하게 조정할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애쓰거나 탐구하거나 발버둥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 찬가를 부르거나 종교적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다. 그저 알라. 알에 의해서 당신은 받아들이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어떻게 당신의 욕구를 빠르게 구현할까? 알에 의해서이다. 안다는 것은 천국이 자아의 왕국 안에서 그것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도록 허용하는 문이다. 자신의 욕구, 그것이 무엇이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면 당신의 욕구에 대한 생각을 증폭시켜 오라장을 통하여 의식의 흐름으로 보내 당신의 욕구를 구현시킨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의 완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진리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말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알면 당신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주는 자인 당신과 근본적으로 주는 자인 당신과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당신의 능력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단지 아는 것이다. 알문 진리이다. 그것은 제공자이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이다. 당신이 말하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라.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당신은 법제가이며 당신이 알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단지 알므로써 가질 수 있다. 그것을 하나의 법이라 한다. 당신에게 말하건대 당신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이 순간 당신이 가진 알의 상태에서 아직 그 진리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알은 그러한 자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 그것은 생각에서의 경험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두뇌의 다른 부위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무한한 생각의 경험이 진실로 발현되었을 때 알미 작용한다는 깨달음이 당신 두뇌의 에고 부분에 각인된다. 이것은 당신에게 더욱더 무한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준다. 만일 내가 당신들의 언어를 모두 없애고 몇 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이리 할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나는 절대적이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신이다. 나는 존재한다. 만일 이러한 말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가정하거나 믿는 것보다 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보다 그럴 것이라고 안다는 것은 얼마나 더 위대한가.
알지 못하는 것보다 안다는 것은 얼마나 더 위대한가. 어떤 것을 알고 모르는 것에는 같은 사고 과정, 같은 에너지, 같은 얼굴 표정, 그리고 같은 몸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알라. 그저 알라. 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안다. 나는 내가 신임을 안다. 나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안다. 알라, 알라, 알라. 그것만이 필요하다. 항상 알라. 만약 당신이 모른다고 하거나 할 수 없다고 하면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안다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과 나의 다른 점을 알고 있는가? 나는 내가 무한한 신임을 알고 당신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다른 점이다.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알고 당신은 아직 당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다. 당신의 사회가 당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대체 무엇을 안단 말인가? 그들은 매일 그들 자신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삶을 차단해 왔는가? 물질이라는 형상으로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당신의 사고 과정은 물질이라는 현실에 사로잡혀 삶 전체에 대한 인식을 변형시켰기 때문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물질은 생각을 최대 범위로 변형시킴으로써 창조된 생각의 한 단계이다. 그것은 생각을 낮추어 빛으로, 빛을 일렉트럼으로, 그리고 일렉트럼을 음전하와 양전하로 나눔으로써 창조된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이 물질의 형상 안에서 신과 결부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의 생각은 원래 모습인 순수함과 나누어지지 않는 있음 그 자체보다 나눔과 대립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당신이 물질에 몰두하고 생존을 지향할수록 당신은 양극 차원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본다. 즉, 위아래, 가까이 멀리, 빠른 느린, 밝은 어두운, 큰 작은, 뜨거운 차가운, 좋은 나쁜, 긍정적 부정적인 것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순수한 생각의 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당신은 물질적 삶과 생존 지향적으로 판단하는 두뇌 부분인 변형된 에고를 지배해야 한다. 변형된 에고는 시간, 거리, 그리고 분리라는 환영에 따라 인지한다. 그것은 생존과 수용의 개념으로 바탕으로 인지한다. 그것은 순수한 생각을 분리하고 판단한다. 순수한 생각은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즉시 그것을 당신에게 옳은지 그른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현실인지 상상인지,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확인한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며 판단할 때마다 더 낮은 주파수 값으로 그것을 변형시켜 왔다. 알문 어느 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당신이 알면 진실인지 혹은 옳은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생각은 진실하고 옳다.
삶은 생각의 무게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삶은 생각이 있음이 되도록 허용한다. 삶은 방해나 차단 없이 당신의 사고 과정을 허용한다. 다른 차원을 보거나 더 섬세한 소리를 듣거나 당신의 몸이 더 가벼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지 그러한 현실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이 당신의 몸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만 하면 된다.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한 판단은 당신의 두뇌가 더 위대해지는 것을 막는다. 그리하여 매 순간 영을 통하여 당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삶은 당신의 두뇌에서 튕겨져 나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을 이 세상에 안전하게 묶어두고 자신을 제한하는 것만을 받아들이게 된다. 당신 존재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삶을 가지려 한다면 당신은 모든 생각, 즉 판단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은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두뇌 의식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것들은 당신의 몸 안에서 완전히 경험될 수 있다. 당신의 욕구를 신뢰하는 변형된 에고가 받아들이는 의식을 통해서 뇌하수체는 무한한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신 두뇌의 다른 부위를 활성화한다. 당신이 창조적인 생각을 원할 때 그것을 불현듯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그저 그 생각이 당신의 암 속에 들어오도록 허용했을 뿐이다. 당신이 했던 것은 단지 그것이다. 창조적 생각은 항상 거기에 있었으며 당신이 요구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수신기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지 그것만이 필요했던 것이다. 당신의 사고 과정이 어떤 판단이나 변형된 에고에 갇혀 있지 않을수록 초의식의 생각은 당신의 수신기에 더 쉽게 들어간다. 당신 자신과 생명을 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배우라. 꽃을 바라볼 때 추하거나 아름답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꽃의 생각을 변형하는 판단이다. 순수한 것은 꽃이라는 생각이다. 꽃을 바라보고 그것을 꽃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있음으로 볼 때 당신은 생각의 순수함과 있음을 받아들이도록 스스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더 높은 주파수인 일렉트럼을 보내어 당신의 몸 전체로 그 생각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게 된다. 당신이 모든 것을 동등함과 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당신의 경험을 제한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일상의 범위를 벗어난 무한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두뇌를 활성화한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생각을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어떤 것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긍정적인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다른 무엇인가는 분명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이 아름답다거나 사랑스럽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이 신이라고 말하라. 이웃사람과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좋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신이라고 말하라. 이 말은 그 자체를 의미하며 단지 순수하고 고결한 삶의 경험임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절대로 있음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그들을 보지 말라. 만약 그들의 표현을 좋은 것이나 나쁜 것,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하나의 변형된 인식을 만드는 것이다. 무엇을 인지하건 당신은 그것이 된다. 그 생각이 당신의 존재 안에 느낌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판단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당신이기에 당신은 자신을 스스로 희생시킨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당신의 혼에 하나의 전례로 기록되어 계속해서 당신 자신의 존재와 행동을 판단할 것이다. 어떤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에게서 보이는 자신의 한 단면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주의가 그러한 면에 이끌린 것이다. 단지 사람들은 당신 자신의 내면을 판단하는 거울로서 그들로부터 받아들여 왔던 당신에 대한 판단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로 주어졌던 것이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들을 하나의 있음으로 그리고 동등함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라.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을 잔인하고 혐오스럽게 대한다면 그들이 잔인하고 혐오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표현하는 실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의 있음의 표현이다. 그러한 표현에 있어 그들이 나쁘다거나 틀렸다거나 사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판단이다. 그것은 변형이며 전적으로 당신의 경험이 된다. 어느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다. 어떠한 피부색도 어떠한 행위도 그리고 다른 그 무엇도 있음의 상태, 신의 상태로부터 당신을 변형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들이 누구이건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건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사랑받게 되어 있다.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미래에 하려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이 존재하는 한 당신도 존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한다면 당신 존재는 항상 순수할 것이다. 당신의 사고 과정에서 판단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을 자각하는 것이다. 단순히 자각하는 것으로 당신은 좀 더 정제된 생각을 하도록 자신을 가르칠 것이다. 슬픔, 분노, 두려움, 조급함, 그리고 외로움, 혹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다른 감정들을 느끼면 당신의 생각을 검토하라. 당신은 곧 자신의 변형된 생각, 자신이나 남을 판단하고 삶을 단면이나 크기로만 바라보는 그러한 변형된 생각이 자신의 불만스러운 감정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곧 이런 느낌들에 지치는 순간 당신은 생명으로부터 당신을 분리하는 판단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정제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당신이 무한한 생각을 더욱더 많이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허용함으로써 당신의 존재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또한 무한한 생각이
마음의 평화, 기쁨, 조화, 그리고 가뿐한 몸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시작할 것이다. 심판을 내리기 위해 당신을 판단하지 말라. 자신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당신의 생각과 느낌들에 대한 자각이 당신을 가르치도록 허용하라. 나는 그것들이 그리할 것임을 확신한다. 창조된 모든 단어 중 이 가르침에 가장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이 있다. 그것은 존재, 빙이라 불린다.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당신이 어떠하건 당신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든 그것을 느끼고 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것이며 혼이 당신에게 추구하라고 재촉하는 모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왜 존재하라고 하는가? 그러한 방식으로 살 때 당신은 절대로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옳고 그름, 가능과 불가능, 완전함과 불완전함, 긍정이나 부정은 없다.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음미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의 환영은 더 이상 없다. 당신이 존재 상태에 있을 때 단지 생명의 있음과 이 순간의 나아감만이 존재한다. 존재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생각들은 죄의식과 후회, 하거나 했어야 하는 것들에 사로잡혀 과거나 미래에서 더 이상 허비하지 않는다. 존재함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진리를 살피고 조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은 모든 진리를 있음으로 보고 당신의 존재 상태에서 실행 가능한지 결정하기 위해 하나씩 탐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두뇌를 통해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생각들이 숙고되고 몸을 통해서 느낌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더 많은 암,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있음이 일어난다. 단순히 존재할 때 당신은 모든 것의 있음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한 조화를 통해서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존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당신 존재의 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에게 이끌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올 것이다. 외적인 모든 원칙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기 바쁜 사람들은 내면의 원칙들을 비웃는다. 존재함으로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으며 모든 것이다. 단순히 존재할 때 그리고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허용할 때 당신은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이 알고자 했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알 수도 있다.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그것들이 혼에서 감정으로 구현되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있음과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자신을 열어 무한한 신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자신의 고유한 하나님 자체의 순수한 통로가 될 것이며 신의 마음에 있는 순수한 단순함에
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알아가고 허용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변형된 에고를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7번째 단계, 7번째 실, 그리고 7번째 천국을 마스터할 것이다. 7번째에는 편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영원히 나아가는 생명의 있음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판단을 마스터하게 되면 이 세상 전체를 마스터하게 되고 당신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을 다른 몸으로 복제하는 능력, 즉 두뇌가 완전히 기능하면 할 수 있는 이런 복제 능력이 없는 한 자신의 몸을 서둘러 파괴하려고 하지 말라. 자신의 몸을 사랑하라. 몸에게 친절하라. 몸을 보살피라. 몸을 소중히 해라. 당신의 몸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순수한 표현 도구이다. 당신의 사고 과정에서 무한해져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매개체를 돌보아라. 당신이 여자라면 여자가 되라. 당신이 남자라면 남자가 되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결코 몸을 학대하지 말라. 결코 그것을 훼손하거나 모독하지 말라. 몸이 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들을 하지 말라. 당신 존재의 장엄함을 바라보라. 스스로 신성을 유지하라. 자신의 피부에 가장 좋은 옷을 입어라. 스스로 성유를 부어라. 자신에게 향수를 뿌려라. 몸이 원하는 것만을 먹여라. 몸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인다면 몸은 자신에게 어떤 영양이 필요한지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해롭다고 알고 있는 것, 그 해로운 것을 절대 몸에 넣지 마라. 두뇌에 산소 결핍을 일으키는 것들은 많은 수의 뇌세포를 소멸시키며 그것들은 재생되지 않는다. 두뇌는 뇌세포를 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뇌세포가 파괴되면 생각이 당신의 몸에서 실현되어 감정으로 전환되는 기능이 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생각을 숙고하더라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때 기쁨이 멈춘다. 생각을 느낌으로써 느낄 수 없다면 어떻게 생각만으로 즐거울 수 있겠는가?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앓음을 기록할 수 없게 된다. 환영을 일으키는 담배나 마약 혹은 약물과 같은 것을 취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두뇌를 자신이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취할 때마다 그것들은 두뇌에서 산소를 제거한다. 고조된 기분을 느끼게 되는 원인은 당신의 두뇌가 죽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유이다. 당신이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알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더 이상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당신의 존재 안에서 그러한 감정을 창조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암, 꽃이 피어나는 것에 눈물 흘리거나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며 그것의 찬란함까지 모두 알 수 있는 모든 앓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는 능력과 생각을 느낌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환희라고 한다.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고조된 기분이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해 왔더니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생에서 당신과 함께 하였고 당신의 몸이 죽거나 초탈할 때에도 당신과 함께 할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견뎌낼 만큼 흔들림 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자신을 품에 안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당신의 기준이 되면 인간의 사회의식을 초월하여 신의 전체 의식이 될 것이다. 당신이 아름다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것은 완전함을 초월한다. 그것은 법과 교리, 사회적 기준의 견제를 초월한다. 그것은 운명이 되고 자아의 실현이 되는 신의 실현이다. 그것은 생명이라는 있음의 눈으로 볼 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운명을 넘어서는 것이며 자아 실현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족을 실현하는 것이다. 생명이라는 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다. 당신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며 또한 당신이 알도록 허용하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알라. 그것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당신이다. 그러한 알을 통하여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알 것이며 그것이 될 것이다. 어느 것에도 종말이 없다는 것과 어느 것에도 절대성이 없다는 것을 알라. 모든 것들은 순간에 존재하며 항상 더 많은 것이 온다. 무한한 생각을 하기 위해 단지 좀 더 위대한 진리가 있으며 그보다 더 위대한 진리도 있다는 것을 알라. 그것을 알라. 그러면 당신의 수용 상태에 따라 그것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결코 자신을 어떤 것의 노예가 되게 하거나 위협당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항상 길은 있으며 그리고 더 나은 길이 있다. 그것을 알라. 그리고 기쁨으로 향한 당신의 여정을 밝게 비출 생각이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허용하라. 당신의 한계를 직면하라. 그것들을 포용하라. 그것들을 마스터하라. 신 전체를 아는 데 있어 당신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삶에서 없애라. 죄의식과 판단을 버려라. 그리하여 암과 해답 그리고 기쁨이 일어날 수 있게 하라. 당신의 두려움을 직시하고 두려움의 환영을 벗길 수 있도록 자신을 허용하라. 당신은 영원하다. 그리고 당신을 행복과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라. 이 세상에서 당신이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없애라. 어찌하여 당신은 멀리에서 온 그들을 무섭다고 생각하는가? 거대한 우주선에 있는 당신의 형제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그러면 당신은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과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더 위대해지고자 노력할 때 당신이 되고 싶어 하는 위대함을 이 지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당신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제한적인 사고를 뛰어넘기 위해 인간의 이해보다 훨씬 더 광대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진리에 대해 당신을 열라. 그것이 어디에서 왔건 개의치 말고
느낌이 당신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라. 현명한 자는 비록 장님일지라도 무엇이 옳은가를 혼으로 안다. 진리는 당신이 걸어가는 길 위에 피어난 풀한 포기에도 존재한다. 그것은 아이의 웃음소리 안에 있다. 그것은 거지의 눈 안에 있다. 진리는 모든 곳에, 모든 것들에, 모든 사람에, 그리고 모든 순간에 있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신을 알지 못한다.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닥의 풀잎도 한순간의 속삭임도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부터 그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 현명해지는 것을 배우라.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형태의 진리가 다가오건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라. 천국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지혜로운 존재이다. 어떠한 생각도 숙고할 수 있고 그 생각을 혼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 내면의 천국으로 가는 열쇠와 감정의 보배를 지니게 된다. 느끼는 것을 배우라. 신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신인 모든 생각이 당신 존재의 중심 안에서, 당신 존재의 혼 안에서 느껴질 때까지. 당신의 두뇌 전체가 한꺼번에 열리기 원함으로써 자신을 힘겹게 하지 말라. 당신의 뇌를 한 생각 한 생각으로, 한 경험 한 경험으로 서서히 열도록 하라. 그럼으로써 모든 생각들이 당신 안에서 견고해질 것이다. 그 무엇보다 존재하도록 자신을 허용하라. 존재함으로써 당신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단순히 나는 존재한다는 원리인 있음일 때 당신은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분리된 당신 자신과 신은 하나됨으로 변모할 것이다.